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올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복음 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복음 안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이 새해를 놓고 기도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로마서는 모든 설교자들,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강해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참 부담스러워서 왜 로마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을, 왜 로마서인지 그 답을 저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로마서에 대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왜 로마서입니까? 첫 번째로요, 로마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계시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로마서의 핵심인데요, 구원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from 이라는 단어를 내포해야 합니다. 즉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이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이게 특정이 돼야 우리의 삶이 방향이 나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보다는 우리에겐 병원이 답일 겁니다. 그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그렇다면 성경보다는 구호단체나 NGO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보다는 학교나 기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돼야 하는 겁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가려운 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른 채로 몸을 사방을 긁어대는 피부병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굉장히 괴로운 고난이 바로 피부병이었습니다. 이 피부병에 대해서 번역에 따라서는 오음이라고 번역하는 그 번역이 있습니다. 이게 오음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을 깨서 온몸을 긁어서 온몸에 피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무려 이 옴을 걸려본 사람입니다. 재수 옴 붙었다고 하는 그 옴입니다. 무려 욥의 고난에 그 나이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 옴이 뭐냐면 개선충이라는 벌레가 피부 밑에 터널을 파고 돌아다니는 병입니다. 이게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요, 너무 가려운데 피부 밑에, 이게 모기가 겉을 물면 어때요? 거기 긁으면 되잖아요. 어딘지 알잖아요. 피부 밑에 굴을 파고 다니니까 어디가 가려운지 특정이 안 돼요. 그리고 긁어도 가려운 곳을 긁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개선충이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딱 자리에 눕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온몸이 가렵습니다. 과장 안 하고요, 밤새 7, 8시간 긁다가 밤새는 적들이 이틀에 한 번 정도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딱정이가 앉았어요. 욥이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을 정도였던 것은 가려운 게 특정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의 핵심이었다니, 이것은 부패한 인간의 형편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밤새 긁어댑니다. 근데 만족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가난이 해결되면요, 이놈의 질병이 끝나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웃어주면요, 그렇게 평생 온몸을 긁어대지만 피딱정이가 앉은 몸뚱이뿐인 것입니다. 욥의 형편은 부패한 인간의 형편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의 필요는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명시합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10대 시절 강렬한 질문이 저의 폐부를 찌르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너는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그 질문 앞에 제 앞에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 앞에는 지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밤마다 되살아나는 개선충의 꿈틀거리처럼 좋은 것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흥분되는 하루를 보냈으나 아무도 없는 밤에 자리에 누우면 영문할 수 없는 가려움이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마치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낙하하는 중이라는, 그게 인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1분 만에 땅에 닿고 50초 만에 땅에 닿겠지만, 나는 인생이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이제 자유낙하 시간이 2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내일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영원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찰나 같은 자유낙하의 시간 동안 영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강한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즐거워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영혼을 짓누른 것입니다. 내게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 믿어지지 않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올 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저에게 설교하던 설교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교해 주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제 삶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서서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신음하도록 초점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Stick to the theme. 말하면서 주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제에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Stick to the theme.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린 주어진 시간 동안 영혼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아주 옛날에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빨래터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빨래를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버지를 만나려면 밭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농사를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원의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Stick to the theme. 하나님은 주제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 항상 철저히 운영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늦추면, 베드로전서가 말합니다. 종말을 늦추면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면, 자유낙하 시간이 허락돼 있으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날아와 꽂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 준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여정 위에 계십니까? 교회 문을 드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어디서 영원을 보내시게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제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50년이든 60년이든 이것은 영원 앞에 찰나에 지나지 않으며 영혼의 소망으로 50년, 60년을 살아갈 때 이 60년의 세월 안에 닥쳐올 무엇도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걸 온 마음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자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기는 삶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거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거나 불화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심판과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여러분 직시하고 계십니까? 2017년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정말 높아졌을 때가 있었죠. 4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었고 저희 딸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전쟁이 위험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딸들만 한국에 있는데 뭐 이 전쟁 앞두고 사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뭐 딸들이 국가를 지킬 수도 없고 빨리 출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하나? 그런데 그 기도와 고민 속에 갑자기 덜컥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부딪혀 왔습니다. 너의 딸들은 구원받았느냐? 전쟁 중에 목숨을 잃어도 그 아이들이 천국을 영원에서 보내게 될 것이냐? 그 질문은 제 딸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대학은 들어가도 됩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취직의 가능성이 좀 낮아져도 천국의 가능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고민은 저희 딸들만이 아닌 산의 마을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깊은 질문, stick to the theme, 정말 주제와 핵심을 붙들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2018년 다음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과 부흥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의 세계와 영원과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일들이 2018년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웃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한반도의 한민족은 구원받고 있습니까? 열방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가난이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닌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2023년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터뜨리는 길잡이가 되어줄 질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필요를 직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근거이면서도 우리의 본성으로 가장 붙들기 어려워 그것으로부터 미끄러지기 때문에 우린 로마서를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의 칭리의 교리,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쉽게 말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모세가 이 율법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 교리를 가르치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 교리를 이해하고 견지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리를 힘차게 강요하고 심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서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일에 있어서 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우린 일에 있어서 어찌 보면 다 새신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연약하고 성령에 불복종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가르침은요, 우리의 본성상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폐쇄적인 우리의 본성상 외계어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어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 누구들 그걸 똑똑히 알아듣고 그 안에 똘똘이 걸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어느새 우리 스스로의 자기 성취 기질의 연장선에 있는 내가 복음, 감정을 섞어 좀 말하면 지가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루터는 칭의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 주입, 선물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폐를 좌우하는 조항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가문의 존폐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존폐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셀의 존폐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2023년의 존폐를 좌우할 것입니다. 루터는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믿을 때, 이 17절을 읽을 때 믿을 때 전가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으며 아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의라게 하니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3장에서는요, 인간의 의에서 apart,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apart가 뭐냐면요, 구별됐단 말이 정확히 말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단 말은 도덕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단 말은 인간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구별된 길을 말할 때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이 행하고 습득하고 연습하여 획득하는 크레딧으로 확보하는 의미입니다. 도덕률입니다. Apart from, 이것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외계어와 같습니다. 선물로 준다고? 행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루터가 이 하늘의 외계어를 로마서를 딱 깨달았을 때, 와,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구나. 이 은혜의 세계는 뭐지 하고 아하라고 소리 지를 때 교회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아하라고 탄성을 지르는 순간 온 유럽을 지붕 위에 기아장처럼 덮고 있던 마귀들이 모두 들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신칭의 복음을 덮으려는 우리의 육성, 즉 이성적 교만, 인본주의적 사고, 불신, 자기의적 반항, 이 모든 것들은 지붕을 덮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육성의 한가운데 복음을, 하늘의 외계어를 반복해서 선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우리 안에 통역해 주시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아하의 순간이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을 지붕 위의 기아장처럼 덮던 마귀와 우리의 육의 역동들이 들썩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인다고 합니다. 저주라는 말은요, 사단의 압제, 사정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은 복음의 터전에서 미끄러져 나와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끄러지고 나면요, 복음의 터전, 이 신칭이 선물로 받은 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선물로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끄러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사단의 사정권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되고 최후 승리 얻는 영화, 사이를 걷는 성화의 길 위에 있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성화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죄와 실제적인 의를 바꾸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동력을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가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거룩은 모두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justification, 칭의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약간 워드플레이인데요. just if I have never sinned. justification, just if. 내가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게 justification이에요. 우와, 이게 충격이고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경탄하게 됩니다. 그 감사와 찬양과 경탄 안에서 내 안에 있던 누추한 라이프스타일은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걸 먹고 살아야 돼? 이 돼지 시험 열매 말고 나는 더 좋은 게 있잖아.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실에 대한 경탄이 이 누추한 삶을 밀어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 크레딧을 쌓기 위해 거룩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쌓기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의 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set apart, 인간의 의의 길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다른 차원의 길입니다. 그 동력은 오직 칭의,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한 경탄과 발견의 동력으로 달려가는 철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화의 길을 갖는 게 아니고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고나면 이리로 미끄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거룩의 길을 걸었는데 나를 이렇게 섭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너무 이뻐하세요. 전심으로 이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더 받아들이실 거야.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이 모든 의로운 행위는 전혀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의 성화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력으로 옳은 길을 가는 자들. 루터는 그것에 대해 찝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리를 힘차게 강요하고 심어준다고 해도, 이 표현 보세요. 강요한대요.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루터는 멱살을 잡듯이 회중한테 말한 거예요. 하드캐리한 거예요. 강요하고 심어준다고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걸 믿는 건 우리에게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차라리 의를 버는 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연약하고 성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이 삶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옳은 일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 불신 때문에 거룩의 길을 걷는 것, 불신 때문에 헌신하는 것, 의를 벌고 크레딧을 쌓으려는 자기 동력화된 자기의의 길, 이건 하나님의 길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불트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자기 동력적인 분투 자체다. 이게 죄예요, 그냥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하리라.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말에 복음에 대한 진리에 기초한 바른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 은혜의 길, 복음의 길 위에 바르게 설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능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끄러질 때 우리는 사단의 사정권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우 빈번히 벌어지며 이 일은 너무나 총체적이고 거대한 현실이기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로마서라는 거대한 진리의 서치라이트를 항상 우리에게 비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서리니 예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과 그에 대한 경탄과 감사와 찬양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발견. 내가 왜 이 거적대기를 입어?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덮던 사단과 그 졸개들이 들썩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 위에 우리의 2023년이 세워지리니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한 해를 능치 못할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리니, 우리의 가문이 세워지리니, 이 교회가 세워지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자기동력적인 분투라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의 외침 속으로 들어오고 피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은 우리의 여정에 성령의 능력을 풀어넘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편이 됩니다. 남아공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고 복음의 길 안에 걸으려고 하면 성령님은 나라와 우리 위에 깃드신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노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것들, 신령한 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막 하나님 임재 안에서 몸을 떨어요. 그럼 나도 몸을 떨면 뭔가, 누군가 막 격앙된 감정으로 막 울고 웃어요. 그럼 나도 뭔가 울고 웃어야 뭔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또다시요. 우리는 그렇게 비둘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보통 날아드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뒤섞여 있는 비둘기와 되둘기가, 되둘기 뭔지 아세요? 예, 다른 설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돼요. 되둘기가 섞여 들어오는 이걸 양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더블 스피릿, 막 잡탕박으로 막 역사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양신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가 디고 비판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양신 사역입니다. 그로 인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하늘 문이 우리 위에 열리게 해야 합니다. 그곳엔 양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앉습니다.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을 받은 방편에 대해 명확히 명시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삼각산에 올라 기도함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을 떨므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놈이 박수를 1000번 치고 할렐루야 10,000번 해서냐, 성령을 받음이 어느 신령한 기도원에 가서냐, 성령을 받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내가 알려고 한다. 너의 영성의 뿌리가 뭐냐?
너는 열광주의냐? 아니면 참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느냐? 앰플리파이드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가로 열고 강림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적적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신 것 가로 닫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내적 감동 감화뿐만 아니라 성령의 외적 권능의 역사까지 포함하는 단어로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적 방황에 빠져있던 청년 웨슬리는 올더게이트의 모임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강독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강해를 강독하며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set apart from,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길에 대해서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성령의 기름 발라주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꾸라져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일어날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과 기적적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찬 요한 웨슬레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가정에 강림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강림하셨다는 말이 헬라로 보면 끌어안으셨단 말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그 가정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동안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강림하사 우리의 병든 몸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지치고 포로된 우리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깨어지고 회복할 수 없던 우리의 관계들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각양 필요와 형편에 맞게 그분은 권능과 은혜와 회복과 은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 복음의 현장에 강림하시는 성령님, 이곳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잔치 위에 주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왜 로마서냐? 우리의 삶의 진짜 주제 위에 머물기 위해. 왜 로마서냐? 잘못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우리의 자기 동력적인 분투를 끊임없이 돌이키기 위해. 왜 로마서냐? 우리의 각양 필요와 각양 형편에 맞게 내려오사 우리를 끊어안으실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린 로마서의 정밀한 복음을 연구하고 듣고 믿고 배우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탄하는 1월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터 위에 한 해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하리라. 설교가 끝날 것 같은 이때 이어지는 것이 또 우리 예배의 특성이죠. 그러면 왜 로마서 1장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보겠습니다. 서론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로마서 1장 복음의 시작, 인간의 상태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만 여러분 복음이 빛이 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시작하자는 복음은 여러분 다 빈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다는 걸 발견하면 대단한 겸손과 정직과 용기가 필요한데 사실 그 정도의 인식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의 인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우리의 부패한 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인식의 깊이가 없이는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탕감받는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이가 치른 값을 어떻게 압니까? 죄인식의 깊이만이 은혜의 깊이로 나아가는 안내자임을 로마서 1장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처지를 탐구하는데 집요합니다. 지쳐요, 막 읽다가. 인간의 타락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요. 또 그냥 타락하고 눈치지 않고 분류까지 해줘요. 한 가지는 경건치 않음이란 타락 덩어리가 있고, 하나는 불이라는 타락 덩이가 있는데, 또 이 둘 간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해줘요. 경건치 않음이 불의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인간의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된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아내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목회자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영적 중압감과 다양한 유혹 사이를 걸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기제가 작동합니다. 대체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지향적이 되거나 돈과 성에 대한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것들을 보상하려는 무의식적인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아내와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건요, 신학교만큼이나, 아니 신학교보다 더 중요한 목회 수업입니다. 불경건은 예를 들어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의는 뭐예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으므로 죄와 중독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즉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곤하고 핍절하고 또는 상실되어 있는 상태를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불의는 그것이 핍절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의의 라이프 스타일만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건 우리의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건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은혜의 수로에 나를 잇대 세는 삶이 형성되지 않은 불경건한 삶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섭취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들이키고 마시는 게 기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도적인 삶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경건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불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경건이 있으니까 불의에 대한 저항력이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데 그걸 불의라고 인정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 다 그래. 아니 요즘 아내 외에 여친 다 있어. 남친 다 있어. 아니 누가 요즘 야동 안 봐? 아니 이 정도 의욕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 경건의 저수지를 가진 사람은요, 그게 필연이 아니란 걸 압니다. 경건의 저수지가 없으면 그들에게는 이게 필연이에요. 불의가 필연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불경건과 불의를 구분하는 로마서의 구분점을 가지고 뭐예요? 이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는 4. 네 가지의 인간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2의 자승으로 말하는 게 맞죠? 네 가지의 인간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불경건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불경건한데 불의한 사람이 첫 번째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불경건한데 의로운 사람이 첫 번째 나와요. 참고로 첫 번째가 제일 악성함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들의 의는 외면적 의입니다. 간음의 행위는 참는데 마음의 상실한 마음을 간지럽히는 차원에서의 간음의 상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외적 의의가 없음을 자신의 외적 의의가 있으므로 단죄하며 삽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단죄를 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성찰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내적 죄는 억누르고 외적으로 뛰어나오려는 죄를 통제하면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외적으로 뛰어나온 동일한 죄를 볼 때 급격하게 분노합니다. 잔혹해집니다. 파괴적인 반응을 봅니다.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맞아요. 다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잖아요. 나만 맞아 다 나쁜 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직감해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나만 맞다는 형태를 발전시켜요. 자기조차 속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내적 의와 외적 의의 차이는요, 내적 죄와 외적 죄의 차이는요, 애벌레와 나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면 나비가 이따시 많았고 애벌레는 요따시 많았지만 곤충학자의 눈엔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같아요. 상실한 마음을 은밀한 불의로 달래는 이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의 결과에 대해 소심한 쪼잔한 죄인들인 겁니다. 바리새적 죄인은요, 즉 자기의 외적 의의 기초에 진짜 중요한 불경건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의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의의 저수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길어냄이 없어요. 그리고 삶에는 진정한 의의 수자원에서 걷어낸 물로 키워낸 꽃과 열매가 아닌 짝퉁꽃과 짝퉁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외형적 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불투만의 얘기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스스로 의롭다는 자기의 의지이며
이러한 식으로 그는 자신을 신격화한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스스로 의롭다는 자기의 의지이며 이런 식으로 그는 자기를 신격화한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 숭배라고 말합니다. 자기은은 가장 지독한 자기 숭배입니다. 그의 타인에 대한 인식은 투사로 가득합니다. 그에 대한 자기 인식은요, 자기 숭배적 나르시시즘,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영적 나르시스트. 이 모조품의 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누더기가 뭡니까?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막 등에도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눈에는 이게 명품으로 보인다고. 나의 문제를 보는 사람은 다 그들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참 놀라운 지혜의 말을 가르쳐줬어요. 냄새 난다. 너 샤워 안 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그 네 인중 냄새야. 그 네 인중 냄새야. 너 이해 안 닦았냐? 네 인중 냄새야. 온갖 냄새를 피우며 다 프로젝션합니다. 네 인중 냄새야. 네 인중 냄새야. 이것은 모조품에 자신의 삶을 통찰하려 하지 않은 기만이고, 내 삶의 불경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은 태만이요, 자기 숭배를 그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 케이스는 가장 구원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적 죄, 즉 불의가 폭로되어서, 외부적 불의로 자신의 불경건이 이미 연결돼서 폭로되어서 드러났어요. 그 자신의 불경건의 뿌리를 감출 길이 없어요. 나 하나님이랑 끊어졌어. 할 말이 없어요. 난 의의 근원과 끊어졌어요. 난 죄인이에요. 다 드러났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시고 드러난 죄는 용서하신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녀의 불경건은 간음의 라이프스타일로 나타났어요. 주님이 바라보신 건 간음이 아니었어요. 불경건이었어요. 여인아, 너 하나님이랑 끊어져 있잖아. 하나님의 관계가 빈약하잖아. 하나님이랑 동행하지 않잖아.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의가 아니라 경건이었어요. 주님은 그 경건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웃고 함께 울겠다. 너의 그 상실한 마음을 더 이상 음란으로 채우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경건, 너와 나의 친교로 채워나가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너와 나와 경건이 형성됐어, 여인아. 이건 선물이야. 이건 내가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무릎을 꿇고 너의 삶과 함께함으로 너와 관계가 맺혀진 거야. 여기서 뭐예요? 이제 너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제 너 불의를 이길 수 있게 됐어. 나라는 자원이 생겼어. 가서 죄를 범지 마. 주님은 바리새인 같던 제 안에 있던 창녀와 세리를 드러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외형뿐이던 종교적이던 저의 신앙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창녀와 같던 저의 시간들 중에 무릎을 낮추시고 눈을 맞추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거룩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의의 수자원이 되어줄게. 가서
이제 불의를 정복하자. 이곳에 있는 이들은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교만이 박살났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좌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은혜는 비논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필연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 같던 저에게 은혜의 복음은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똑바로 살아? 아니 그런 식의 논리면 내 지난 시간은 헛짓거리가 되는데, 본능적으로 분노했습니다. 은혜는 외계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던 불경건과 뿌리가 없음이 불의로 나타나자 겸손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필연으로 갈망하게 되죠. 어쩜 그렇게 은혜가 모국어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쩜 그렇게 모국어예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필연적이며 1 더하기 1보다 1 더하기 1은 2라는 말보다 더 명료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복음이 명료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모국어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같이 사역했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께 깨집니다. 예수님이 자꾸 가지치고 걸음 주세요. 걸음 주시는 건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 가지치는 건 가지치는 거예요. 보아녹에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집안 내력 자체가 기차 화통인 형제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지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지방에 불을 내려 다 쓸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콜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거부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아들들아, 너희가 무슨 영어로 말하는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지금 너희 집안에 있던 그 기차 화통의 스피릿을 말하는 거야. 내가 너의 수사원이 됐잖아. 내가 너의 의가 됐잖아. 너는 지금 나의 생명으로부터 길어내지 않고 있어. 지금 너와 나와의 마음속의 링크가 깨져 있다니까. 그리고 너는 네가 이전부터 치러 나르고 있던 잘못된 수자원에서 물을 길어내고 있다니까. 너 지금 다른 영어로 말하고 있어. 가지치신 거예요. 이 보아녹에 또 나갔구나. 여러분, 사단에게 이 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은 관리 대상이에요. 경건해요.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불의가 부각될수록 복음의 신비는 가려져요. 그들의 불의가 부각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요. 복음이 반문받게 만들어요.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그 사람들이 다 악용하려고 만든 판타지야 라고 분리에 사는 경건한 자들의 삶을 밟고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논증에 예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마지막으로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그러한 삶은 이 생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은 자비입니다. 자비가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유행하던 자세가 있었어요. 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주문을 받을 때 항상 이렇게 하고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면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왔구나. 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뭐라고요? 그 자비에 기초해서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옛날에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일진들이 그러죠. 야,
너 빵 사와. 내가 3,000원 줄게. 근데 빵이 5,000원짜리거든. 5,000원짜리 빵 사고 돌아온 길에 6,000원짜리 담배 사고 9,000원 거슬러 와. 그 5,000원 주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가치, 너희도 온전해. 이건 하늘의 일진이에요. 근데 그 전구절을 못 읽었어요.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자비를 비추시는 하나님이란 구절을 못 읽었어요. 넌 내 친구야. 여인아, 내가 너를 받아들여. 선물로 너를 의롭다고 부를게. Justification, just if you have never sinned. 너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존귀하게 대할 거야. 우리가 그 눈이 맞으면요, 그 의가 공급이 돼요.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엘샤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잠시 나누었습니다.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모성적 임재를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제 안에는 모성적 결핍이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제 삶에 두 가지 불의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는 중독적 삶과 하나는 분노하는 삶이에요. 아기 코끼리가 무리에서 떨어지면 아기 코끼리는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성욕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이 아기 코끼리를 다시 무리에 편입시키고 그 무리의 사랑을 받게 하면 아기 코끼리의 뒤틀어진 성욕이 바로잡히고 분노와 징후가 내려갑니다. 뒤틀린 아기 코끼리를 엘샤다이 하나님이 눈을 낮춰 만나 주셨을 때, 그분의 자비를 만났을 때 전 알았어요. 이제 내게 더 이상 중독이 필요 없다는 걸요. 더 이상 중독 안에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중독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며 살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당신과 이 바른 눈맞춤 속에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앰플리파이드 성경을 보다 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 보고 제가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Right standing with God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By grace, 은혜로요. 우리가 크레딧을 쌓아 올려서 의를 향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완벽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랑 눈 맞춰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교만이에요. 우린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린 세리와 장렬하고 분노하고 중독 가운데 빈통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는 삶으로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의 칭의, Justification,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이처럼 우리를 보시는 그 눈빛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세상을 걷습니다. 지금도 그 눈빛을 놓칩니다. 그러면 제 안에 다른 압력들이 올라갑니다. 그때 합니다. 내가 어느새 은혜에서 미끄러졌구나. 엘샤다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기 평생 빈통으로 살아온 영준이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이건 읽었군요. 제가 다른 말씀. 근데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이건 칭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사랑의 근원과의 right standing이 없으므로, 바른 관계가 없으므로 분투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불만과 분노 가운데 휘청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눈을 맞춰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의 값지름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나는 너의 왜곡을 이해한다. 나는 너의 분노를 이해한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마. 내 자비 안으로 오라. 나의 온전한 같이 너도 온전할 수 있을 것이야. 나를 수자원으로 살아라. 내가 너의 지혜와 의와 거룩이 되어주마. I love you. I'm with you. I'm for you.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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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탄과 이 겸손과 이 품에 안김만이 성화의 길이며 헌신의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엔진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노래하되 찬양팀의 노래를 따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 앞에 우리가 경탄합시다. 그 빛이 10이면 10만큼만 경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게 50으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비춘 그 빛을 기초해 이 시간 예배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사랑에 경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두 손을 들치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내가 그 자비를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능력 할렐루야. 마음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팔을 빌려드리세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알아보세요.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리와 창녀를 당신의 품에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까지도 당신께 의탁합니다. 당신의 온전하신 같이 나도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온전할 수 없는 나를 당신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온전할 수 없어 화가 나고 혐오스러운 나까지도 당신의 은혜에 위탁합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나에게 눈 맞추시는 칭의의 은혜 안에 나의 지친 삶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 사랑의 폭포 안에 나의 한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삶이 세워지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할 것입니다. 저주의 권세가 능치 못할 것입니다. 질병과 결핍과 저주의 권세가 능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빈거이며 나의 용서의 값지루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수자원이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